23편입니다.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미국 복음주의 출판 협의회가 수여하는 골든 메달리언 작가상을 3번이나 수상하였고, 또 기독 지성인들을 위한 잡지인 크리스체니티 투데이에서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 작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랍니다. 맥스 루케이도. 이분이 목사이면서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짐은 가볍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부제목이 시편 23편으로 인생을 홀가분하게 여행하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읽는 시편 23편은 이러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거의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목자는 나 자신이니 언제나 부족하려로다. 내가 이 백화점에서 저 쇼핑센터로, 이 병원에서 저 요양원으로 안식을 찾아 헤매고 다니나 결코 안식을 얻지 못하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기어다니며 안절부절하는도다. 바퀴벌레와 쥐 그리고 강도들을 두려워하며 어머니의 치마거리를 잡고 늘어지기 시작하리로다. 밖에 나갈 때마다 적들이 나를 둘러쌀 것이며 집에 돌아간다 해도 하찮은 군붕어까지 찌푸린 얼굴로 맞을 것이다. 내가 강력 진통제로 두통에 찌든 머리에 기름을 부었으니 독한 술이 내 잔에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정령 고통과 불행이 나를 따르니니 죽는 날까지 하나님에 대한 회의 속에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의 시편 23편입니다. 이 시편 23편을 고백한 사람이 누구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승승장구하고 형통하고 좀 복된 삶을 살 때가 아니었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고자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그 아들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쓴 시입니다. 정말 생명이 왔다 갔던 그 순간, 그 과정 속에서도 쓴 시인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들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믿으세요?
여러분 안 가셨어요? 예. 여러분 다 가시셨는데 모르시나 보네.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하는 순간 아마 우리 불충격이 찾아와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속삭일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고?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 돈 필요하잖아. 입만 열면은 맨날 그냥 돈 하지 않아?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해? 장사 잘 되는 가게도 필요하잖아.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뭐 부족함이 없다고? 야, 웃긴 소리 하지 마라. 누가 하는 소리예요? 우리 마귀 대적이 하는 소리예요. 이 마귀의 말에 귀 기울이는 순간 무엇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좀 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돌아다 보면은 부족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맨날 돈 걱정하고 건강 걱정하고 이리 걱정 저리 걱정. 이것이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잊고 현재 삶에 대한 만족이 없으면요, 무엇을 느끼게 돼요? 부족함을 느끼게 돼요. 자꾸만 부족함을 느끼게 되니까 내 자신이 이 부족함을 채우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무엇이 생겨요? 욕심이 생기게 돼요. 사람의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저기 자전거 한 대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요. 그러면 또 뭐가 보여요? 아, 저 오토바이 갖고 싶은데 또 오토바이를 또 가져요. 그리고 오토바이 갖고 나면 또 뭐가 보여요? 자동차가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사요. 근데 그거를 사고 나면 또 뭐 보여요? 좀 더 좋은 차, 좀 더 큰 차가 보여요. 단 한 칸방이라도 좋으니 내 집만 있으면 여한이 없겠다고 큰 소리치고 단 한 방을 샀어요. 근데 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저 20평짜리 아파트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저 20평 아파트를 가야지, 사야지. 20평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근데 저 멀리 보이는 아주 좋은 아파트가 보여요. 50평짜리 아파트가 보여요. 어떻게 하냐? 또 가져야죠. 이게 사람이에요. 요거 가지면 저거 가지고 싶고 자꾸만 갖고 싶다 보니까 뭡니까? 만족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죠? 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뭐가 더 필요해요? 뭐가 더 필요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는데 부족함이 없지 않으십니까? 2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합니까?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풀을 먹이고 때에 따라 물을 먹여주면 돼요. 그래서 양들은 풀을 먹고 누워서 뜯어먹은 풀을 다시 토해서 되새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다 알아서 풀을 먹이고 이리 끌고 가서 저리 가서 물을 먹이고, 양은 목자가 하는 대로 따라다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테니 나만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따라와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이 그런 걸 다 맡기고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믿음이 연약한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 삶의 주체가 누가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여전히 내 아내를 먹여 살리는 것은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내 자식이 학비를 내는 것이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내 삶을 책임지는 분이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파트 세를 내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자가용을 유지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사업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다윗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는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왕궁에 들어가면은 정말 맛있는 진수성천이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금은 보화가 산같이 쌓였어요. 그래도 다윗은 자신도 모르게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풍족하게 살게 된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15장 16장에 보면은 바로 자기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걸음아 나 살려라 맨말로 도망한 게 다윗이. 광해 생활을 하면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군가가 음식을 줘야 먹을 수가 있었어요. 자신이 정말 빵 한 조각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 다윗은 깨달은 것이에요. 그렇구나. 내가 내 목숨을 위해서 양식을 공급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내 가족, 내 부하들을 먹여 살린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채워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시편 127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은 아무리 경비가 많아도 뭐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일해도 돈을 못 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힘으로 먹고 산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수고의 떡을 먹게 하신 것이에요. 내게 주신 모든 것, 건강, 물질, 자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될 때에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지금까지 그 모든 것 하나님의가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책임져 주십니까? 3절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라 말씀합니다. 양들은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자기 집을 잘 찾아오지 못해요. 반면에 개들은 어떻습니까? 나가도 어떻게 잘 찾아와요. 양은 집이 코앞인데도 헤매요. 그래서 길을 잘 잃어버려요. 양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이건데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고 반대길로 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것인데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다 해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싫다며, 하나님의 말씀이 싫다며 우리가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방황하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돌아온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내 죄악된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닫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것이에요. 때는 우리가 낙심했을 때에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눈물 흘릴 때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긴 우리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목마른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만 우리를 소생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살았던 이 죄악된 삶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때 필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고난이에요. 고난이라는 징계를 주셔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 무엇이 없으면요? 징계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죄악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없으면 무엇이 사생아라 그랬어요. 사생아가 뭔지 아시죠?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세요. 도리어 감사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나를 때려서라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님 곁에 두고 싶으시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잘못된 삶을 살았을 때는 몰랐어요.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보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련해서 어떤 길이 의의 길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는 저기 좋을 것 같고 탄탄대로 같고 잘 될 것 같은 길이 어쩌면 그 길이 멸망의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뭐라 말씀합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결국 산초포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야, 내 친척과 내가 살던 곳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 지시한 땅이 어딘지 몰라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 지도가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 나침반이 있었습니까? 요즘은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GPS가 있어가지고 주소만, 목적지만 딱 입력하면은 내비게이션이 알아서 골목골목 다 찾아서 목적지가 잘 도착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목적지도 모르고 떠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조건 떠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으니까 말씀에 순종해 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겠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지 하는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른치 않으시고 말씀 한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 어찌 주의 핏값을 사는 우리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겠어요? 떡을 달라는데 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나 하나님 인도받기 싫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막지 않아요. 그래,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나 한 가지 사실만은 알아라. 내가 네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게 되면은 그 인생은 순탄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세요. 그러면 우리는 의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십시오. 그러면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세 번째는 4절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수많은 고통과 삶의 풍파를 겪은 사람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도 없이 다녔던 사람이에요. 사울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던 그런 다윗이었어요. 지금도 아들 압살롬에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 특별해서 정말 고속도로 달리시 쫙 길이 뚫린 것 같죠? 겉으로 보기는 다 그래요. 그러나 깊은 마음속을 보면요, 다 근심이 있고 남 몰래 정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남 몰래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고 누구 하나 날 돌아보는 사람 없는 것 같은 그런 절망감 속에서 몸부리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때는 사망의 골짜기가 우리의 질병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 또 사업이 무너지는 일일 수도 있고, 또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할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의 동행자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빚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를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이면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심각한 불경기가 호황으로 바뀌기를 원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비록 환경이 열악하고 나쁘다 할지라도 주어진 삶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항상 기쁘고 늘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환경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이겨내는 믿음이 부족한 것이에요. 그래서 환경과 여건을 놓고 해서 정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도 능히 만족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에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면은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이 믿음을 갖고 계시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것을 필요로 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그 고백이 날마다 삶 가운데서 늘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버지 뜻대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뤄가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다윗은 그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때에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